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여러분 닉 부이치치의 인생을 본다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저 사람의 몸의 환경을 보면서 얼마나 불편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방금 보신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보고 들었던 생각이 복된 생각이었어요. 사지가 없는데 발이 있지만 그 발 같지 않은 발, 그런데 그 아버지 엄마의 인터뷰가 나왔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또는 세상에서 완전히 불행한 삶을 시작하는 어떤 첫 단추로 시작한 게 아니라 단지 신체에 몇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았던 그 부모의 마음, 그를 숨기거나 감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부부의 그 부모님의 그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 형제는 어린 나이에 홀로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심지어 자살도 생각하는, 부모님은 독실한 신자지만 그러나 부모의 신앙이 아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일인지를 깨달은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가 자신의 외모에 집착하게 됐고, 친구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웠고, 세상의 문화와 편견이 그를 너무나 힘들게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오늘 이 고린도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교동문에도 아까 담겨 있었고 우리가 또 방금 읽었고, 적어도 예수님 믿을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볼 수 있는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인생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2015년 주님의 교회로 본다면 2015년에 있었던 모든 일들, 아픔과 고통의 일들, 장로의 기도처럼 여러분 이 말씀 믿는다면 이미 지나간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의 기억을 가지고 끌어와서 새해를 다시 오염시킨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새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이라. 2015년 금년 새해 이전의 모든 일들은,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은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거를 끄집어 와서 또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넘겨줘 보시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봤던 카더라 통신, 카더라. 뭡니까? 카더라가 뭡니까? 그런다고 하더라. 사단이 역사하는 아주 기가 막힌 전술이에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그런다고 하더라. 말을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옮기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더라. 사지가 없이 태어난 거, 야, 이거 여러분 올해가 참 어감이 안 좋아요. 우리가 한자어로 병신년. 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 몸 안에 팔이 없거나 그럴 때 그 단어를 써요. 그런다고 하더라.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요,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나의 추측이에요. 추측. 우리는 내가 추측해놓고 그게 맞을 거라고 믿는 이상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이걸 짐작해놓고 이게 맞을 거야. 추측. 여러분, 그럴 때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더라 또는 추측이 통하는 이유는요, 내 안에 잘못된 선입관, 선입견이 있어요. 내 안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 있으면 그것들이 같이 상승작용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관점, 바라보는 이것들이 추측을, 그리고 그런다고 하더라, 이런 말들이 자꾸 부풀리게 만드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으로 한다면 니게 부모님들은 이 아이의 외모라든지 몸의 상태를 보고서 들려오는 수많은 거짓 정보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뜻이 있는 분이시고, 왜 나한테 이런 아들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바르게 던져졌을 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진리. 뭐가 진리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진리를 찾아야 돼요. 진리를.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묻기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진리를 찾아야 돼요. 금을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보석을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가 선포되면 그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를.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고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 진리의 반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여러 말이 있지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몇 가지 말이 뭡니까? 항상 기도해라.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까? 거짓말입니다. 항상 기도해라. 이게 진리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지금이 기뻐할 때입니까? 거짓말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지금이 기뻐할 때입니까? 이 말은 내 생각, 내 느낌, 내 상황에 의하면 기뻐할 때가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까? 우리의 입장, 처지를 보면 감사할 때가 아니죠. 불평하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 생각과 느낌과 상황, 처지를 따라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따라 반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키가 크든 작든 몸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들어와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제발 믿으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믿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지고, 외모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물질 또는 배움 이런 걸로 여러분 자체를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구인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보다 능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을 잘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풀어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요. 예배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면 52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금요기도회까지 하면 104번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면, 저희 교회는 토요일 주일을 안 하니까 월화수목금 5일을 하거든요. 5일. 그러면 약 200번 정도, 200번 이상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 예배소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한다면 1년 365일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묵상한다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everyday, every time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도 올라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라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 올해에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신앙이었다면 여러분 금요기도에 결단하십시오. 새벽기도에 결단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 우리가 벌써 해를 바꿔서 1년 넘게 해왔는데 매일매일 큐티하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먼저예요. 주님이 와 계셨으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 안에 거해야 돼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을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생각이 꽉 찬 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좀 잘 봐주세요.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제 왼편에 있는, 여러분 왼편에 있는 그리스도 노란 선 안에, 동그라미 안에 나, 파란색의 나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근데 여러분 왼쪽 그림을 우리 잘 보시면, 이 왼쪽 그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닉 형제가 부모님이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 색깔을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당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 색깔이 안 바뀌어요. 저 사람은요, 종교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당에 앉아 있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생각은 바꾼 적이 없어요. 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들어온 게 전부가 아니라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내 마음을 쪼개야 돼요. 찢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청색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꽉 차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인풋되어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생각들, 나의 경험들, 선입견들, 그걸 다 말씀이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 아닌 걸 버려야 돼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가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진리를 마음에 담지 못하도록 먹어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다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안 벌어지면 감사가 아니라 다른 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뜻을 따라 구하는데 아버지가 이루지 않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종교인의 기도와 신자 기도는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풀어놓은 것처럼 진리가 들어와 버리니까 사지가 없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사지가 없는 게 크나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관심을 없는 것에, 부족한 것에 우리의 눈을 두게 하고 하나님이 선하지 못한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보게 하세요.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네팔을 향해 하는 사역들도 우리가 없는 걸 보면 아마 여러분 안에 우리 코가 석자인데 네팔을 향해서 보낼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있어요. 적어도 기도할 수 있고, 적어도 우리가 작은 물질이나마 던질 수가 있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한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고, 계속 듣는 것처럼 우리가 네팔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나라의 정치를 잘해서 소망이 있습니까? 우상숭배의 소굴인데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진리가 들어오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여전히 안 바뀌었지만 진리가 들어온 사람의 입에서 믿음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결론입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2016년,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면, 기도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가정 예배든 구역 예배든 모든 모임 가운데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한번 여러분 결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는 결단.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큐티해가면서 모임과 참여하면서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 나아가는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들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선포하고 말하고 반응한다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낙숫물에 바위 깨지듯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한 번 담그고 두 번 담그고
3번 담그고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갔을 때 그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밤새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는 거죠. 말씀대로.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한번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의 교회가 또는 우리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이 달라스의 부흥을 위하여, 네팔의 부흥을 위하여, 열방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약 하나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누구도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 올 한 해 마칠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넘치는 풍성한 감사로 여러분과 저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사가 되고 찬양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 믿음을 따라 올 한 해 하루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점을 찍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개인의 심령과 삶의 가정과 사업장에,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네팔 땅에, 열방을 향하여 퍼져가도록 성령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 목사님의 집례를 통하여 성찬 예식이 진행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기억하며 이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을 정복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